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온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이 한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신 귀한 계시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주님 몇 절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주님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육신의 모든 연약을 이기고 이곳에 나와 싸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여 다 앉게 하소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 일하시고 또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미천한 종을 주장하셔서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죠. 1절, 2절 보십시다. 그러나, 원문에 그러나, 앞절에 있는 말씀, 앞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하실 것이다. 징벌하실 것이고 열방에게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끝까지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지금 저녁 밤인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며 멸시를 당하고 또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가 있을 것이다.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죄로 인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말이죠. 포로가 되고 많은 핍박과 학대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과거 시제로 표현된 것은 여기에 지금 보면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과거 시제죠. 이 과거 시제로 표현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벌써 멸망하여 그렇게 되었든지 이미 지금 연대가 비슷하긴 합니다. 북쪽의 멸망은 주전 722년인데 이사야는 그 이전부터 사역에서 그 이후까지 여러 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72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 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이 멸망을 했든지 그래서 과거로 표현되지 아니면 머자나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미래도 확실한 미래를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말이죠. 이와 비슷하게 인류의 영적 상태도 인류의 영적 상태, 온 세상의 상태가 무지를 어두웁니다.
여기 어두움 가운데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말은 흑암은 무지와 또 죄악된 것과 그리고 고통과 그걸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지와 죄와 고통 아래에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옛적에는 그렇게 하셨더니 후에는 그러죠. 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빛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땅에,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일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흑암은 아까 무지와 죄와 고통, 그래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멸망이죠. 죽음인데, 사망인데, 사망의 그늘진 땅인데,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출 것이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해변길이라는 표현은 북쪽의 다메섹에서 갈릴리 호수와 무깃도, 갈릴리 호수와 저 무깃도, 기손 시내 저 대해, 지중해 연안 쪽으로 좀 가는 곳에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무깃도를 이어서 다메섹, 갈릴리 호수 지나서 무깃도, 그리고 남쪽 블레셋의 가사로 이어지는 그것이 해변길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우리가 여기 강변도로 그렇게 말하듯이 해변도로입니다. 해안도로입니다. 그래서 해변길이고 요단 저편, 해변길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요단 저편,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런 뜻입니다. 뭐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성경에는 양쪽이 다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도 요단 저편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있고, 요단강 서쪽도 요단 저편, 보는 입장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보면 건너편이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 되죠. 여하튼 양쪽이 다 요단 건너편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요단 저편, 이것은 여기는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말이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방 나라처럼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그 이스라엘 땅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다 12지파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이 이방 나라처럼, 이방의 영향 속에서 이방 나라처럼 되었다. 그것을 본 이방의 갈릴리.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은, 아까 흑암은 무지와 죄와 불행과 죽음이었고, 여기에 빛은 그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 그것을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빛은, 여기에 이 큰 빛, 그 빛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비추시는 빛이다. 지금 6절에 가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나오니까,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메시아 예언의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겠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참빛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된 지식, 참된 의, 또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참 지식을 얻고 또 참 의를 얻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의 본문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적 내용을 성취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특별히 갈릴리 지방 여기에 표현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라고 하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3절 보십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불의 섭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죠. 시골에서는 지금도 쓰나요? 불 뗄감입니다. 뗄나무를 섭이라고 합니다. 불의 섭같이 뗄감같이 불을 떼기 위한 뗄감 나무들처럼 그렇게 살라진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참 빛을 그 땅에 비추어 주실 것이고 또 그 결과로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큰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그가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 풍성하니까 잔치하는 것처럼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니까 마음이 아주 즐거워서 그때는 좀 더 너그러워지지.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많이 얻으면은 그러면은 또 즐겁겠죠. 말하자면은 연말 돼서 혹 직장에서 보너스를 하는 것을 주면 보너스로 예상외로 돈을 좀 주면은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거와 비슷하죠. 그런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또 그 까닭은 그들이 즐거워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같이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의 승리를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원수의 나라들을 주께서 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땔감같이 불에 살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 그걸 모아서 이제는 땔감같이 불에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이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이제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심어지고 뿌려지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들,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직 세상 나라가 다 정복된 것은 아니지만은, 아직도 영적 전쟁이 안팎으로 일어나지만은 우리 자신 속에서도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교회와 이 세상이 때때는 어떤 데는 긴장이 돼서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미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아직 내적인 싸움이 있지만은, 죄와의 싸움,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세상과의 갈등이 있지만은 그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서서히 세상 나라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세상 나라가 다 파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충만하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 정권이라는 말입니다. 통치권 이런 뜻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펠레라는 말은 놀라우신 분이라. 그냥 영어 성경은 원더풀, 우리는 원더풀 많이 잘 알죠.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그 메시아,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출생하는 한 아기는 그 이름의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라. 또 모사라 요에츠라는 말은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 그냥 많이 쓰죠. 상담자, 우리가 옆에서 조언해주는, 바른 조언을 해주는 자죠. 상담자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좀 강하게 번역됐지만은 그냥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들도 그냥 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말이죠. 영원하신 아버지다.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 평안의 왕, 평안을 주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평안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 통치권이라고 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는 보좌라는 위 말입니다. 다윗의 보좌,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권을 이어받는 자라. 메시아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은 곧 메시아 왕국의 하나의 예표이었습니다. 상징과 같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세상 나라는 패하여졌지만은 다윗의 왕국도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 그 나라는, 그 신약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현재적 단계인 이 신약교회는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 다윗의 위에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럼 이 나라가, 지금 이 교회도 역시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그러나 이 교회 속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놀라웁게 자라서 이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교회의 참된 회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멤버가 아니고 교회의 참된 구성원, 교인이 아니면서 천국 들어갈 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영적인 것이니까 아직 제도적 교회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3355 모여있는 진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분의 그런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다 우리가 교회로 생각해서 참으로 땅 위에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교인들이 그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들이 천국의 장차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나라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나라의 시작이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 예언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신적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한 악이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의 인성을 증거하죠. 인성. 메시아께서는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탄생하실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다고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미래 사건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확실히 오실 것이다. 이미 낫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확실한 것이다. 과연 오셨죠? 그 말, 이 예언대로.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라는 이 표현은 그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한 아기는 그의 인성을,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놀랍다고 말하지는 않죠. 사람은 다 평범하죠. 그만하죠. 뛰어난 사람도 다 사람이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시죠. 와, 진짜 놀랍다.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그의 성육신이 놀랍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와, 세상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입니다. 원더풀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의 탄생이 요셉과 마리아의 일반적인 그런 부부 관계에서가 아니고 전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임신하고 탄생하셨다. 와, 놀라워. 그런 일은 역사상 아마 두 번도 없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의 기적 행하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구약의 선지자들도 더러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 기적과 숫자적으로도 다르고 또 질적으로도 다른 주님은 놀라운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 또 떡에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시는 기적. 그건 예지요.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와, 참 예수 그는 놀라운 분이로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고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모든 자는 다 죽었습니다. 모든 종교, 교주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몇 명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나 또 나사로나 다 주께서 살려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겠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지 않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우신 놀라운, 진짜 예수, 그는 놀라우신 분이다. 원더풀, 기묘자이십니다. 신적인 명칭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신적 존재이시라는 말이죠. 또 모사, 상담자라는 이름도 메시아의 지혜를 나타내는, 주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졌죠.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우리를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상담자죠. 우리의 좋은 멘토지요. 요새 말로. 우리의 참 상담자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상담자요. 예수님이 상담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지. 또 능력의 하나님, 메시아는 그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시고, 특히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것은 그의 영원하심. 메시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출생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근원이 태초의 영원전부터다. 상권이라. 미가 5장 2절의 말씀대로 영원입니다. 그는 신입니다. 영원하십니다. 또 아버지와 일체 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와, 할렐루야. 신적 본질의 일체성을 말하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또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모든 자녀를 품는 자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듯이 주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자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다 메시아의 놀라운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처럼 인성과 한 아기로 출생하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신성을 가지시는 기묘자, 놀라우신 자요, 모사, 상담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또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신성을 함께 가지신 독특하고 놀라운 인격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이죠.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또 거기에 평강의 왕, 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아까 통치권이라고 했죠. 왕이 다스리는 정권, 통치하는 권세. 또 그 정사와 평강의 그 통치권과 평안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할렐루야죠. 그런 통치자가 진짜죠. 공평과 정의. 꼼수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이 아니고 공명정대하게, 그것이 정말 참 멋있는 인격자죠. 그런 통치자가 세상에는 없죠. 거의 없죠. 세상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더라도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쯤 꼽을 수 있을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왕들이죠. 세상 나라에서 찾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통치자이시다. 그런 왕이시다. 이 말씀들은 메시아의 통치 사역, 즉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되었죠. 하나님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 결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이 평안의 사실은 시작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심령의 평안을 얻으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그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의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는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단순한 표현이 곧 구원의 초청이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그 평안이 지금 없지만은 예수께로 나오면, 구주 예수께로 나오면 평안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죠. 또 그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죠. 예? 이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지금 이 코로나가 600명이 넘어가느니 이제 큰일 났다. 2단계, 3단계 되면 모든 것이 다 셧다운, 요새 표현이 셧다운, 다 모든 것을 중단한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 다 조용해져가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겠죠. 그러나 이런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내 건강을 지켜주리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평안을 상당히 누려왔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그의 십자가 대속사에게 근거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곧 평안이고, 그 평안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땅에 참 빛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했어요. 그렇죠? 1절, 2절에 나와있죠. 갈릴리 땅에 참 빛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 땅에 비추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구원과 내세에 대한 참 지식,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미래가, 내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실했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지식과 완전한 의와 기쁨과 행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다. 상당히 누리고 있다. 이 복음이 유대 땅에서부터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어서 200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재앙의 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재앙의 날에도 아직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혹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빛, 의의 빛, 그리고 기쁨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줬다. 둘째로, 메시아께서는 오늘 본문에 신성을 가진 자이실 것이다. 아주 강조되어 있죠. 특별히 6절에 이사야 9장 6절, 특별히 메시아의 신적
인격에 대해서 밝히 예언한 놀라운 예언이죠. 그는 놀라운 분,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고 또 모사라, 상담자, 우리에게 참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자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을 가진 독특한 인격이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이 예언대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좋죠. 예수님 참 감사하죠. 그런데 신적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십시다. 신적인 예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은 무능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신적인 구주라는 말은 우리 주님 놀라운 신성을 가지셨구나.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우리를 여러 방면에서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겠구나. 그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것이 신적 구주라는 말입니다. 무능한 예수님으로 믿지 말고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적인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여 나의 모든 삶을 주께 전폭적으로 의탁합니다. 주님 시시때때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이 위험천만한 세대를 이 전염병, 병균만 위험한 것이 사실 아니죠. 이게 온 세상이 위험해요. 요새는 다 차들 타고 다니시니까 차가 얼마나 위험한 그런 기계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위험하고 불안전한 그런 불안정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셋째로 특별히 오늘 예언의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메시아께서는 특히 평안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히 있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니까 평안도 충만합니다. 평안도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그런 것을 상실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도 조금 알게 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의 안에서 죄 안 짓고 바로 살려고 애쓰니까 법적으로만 예수님 믿고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평안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는 분명히 중요한 의지만은 그렇게 법적인 의만 가지고 실제로 죄를 슬슬 지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결코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이놈 내가 준 평안을 내가 오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평안이 때때로 없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죄송해요. 아픈 사람 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훈련의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뺏어가시고 경제 어려움도 좀 오고 사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 마음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건 기본이고 실제적인 의의 삶을 우리가 힘써 실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경제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그래야 되지.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는데 무슨 평안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자녀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경제의 안정이 있겠습니까? 건강의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힘써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없었던 참 평안을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허락하셨고
이미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당히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그 평안 안에서 오늘도 힘쓰게 힘써 믿음으로 살고 의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빛을 주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신적 구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무지한 우리들 주님 무지하고 죄만 많고 또 기쁨과 또 주님 생명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신적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평안을 얻고 또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날마다 분발하여서 바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땅 위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주님 기쁨, 이 평안을,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